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상업으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본하여 빌리에 있는 자가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더라. 그러나 줄 알고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할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거리를 깎으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할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할례를 안함이 되는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영원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고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이 공간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치는 것 없이 하나님 풍성하게 부여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내 몸도 치유되고 내 영도 내 가정도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확신과 그리고 응답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하나님 성도들 치유의 불꽃의 능력을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질병이 사라지고 감기의 하나님 세균이 다 불태워져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와서리도 살아나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와수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위해서 살아나느냐? 예수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소망이시죠, 빛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드러내면 여러분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갈라디아서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약 성경이 있고요. 303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3쪽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저랑 한 자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이르되다 그를 배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의 오래 그와 할례를 표원하여 떠나 올라가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다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두 다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지조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주 극적인 인물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기가 믿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배웠던 대로 하나님 외에는 절대 신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전통에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 사람들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승이 가르쳐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교법사가 여러분 이 랍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랍비라고 하는데 그 랍비의 최고의 선생을 교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적인 교리나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서 배우느냐면 교법사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교법사가 그때 당시 최고의 교법사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말리엘에게 수제자로 여러분 교육을 받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유대교 하면 하나님 하면 유대교 이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도저히 분노가 일어나서 못 참아서 여러분 대제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거짓된 이단의 뿌리들을 내가 아주 뿌리를 뽑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원정 여러분 출정을 갔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직접 어디서 말씀하는 것을 듣냐면 하늘에서 그것도 오색 찬란한 굉장히 센 여러분 광선을 맞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겪고 난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역기능에 대해서 여러분 그는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람들 나오죠. 게바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초대교회의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전혀 상관 안 한 것처럼 가면을 쓴 거예요. 아닌 것처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깥에서 밥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척하면서 여러분, 이 게바하고 바나바까지, 여러분 게바가 이렇게 이방인 사람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하고 있다가 유대인 사람들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겁먹고 벌떡 일어나서 아닌 것처럼 하는데 거기에 덩달아 여러분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초대교회에 여러분 권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휩쓸려가지고 아닌 것처럼 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킬 수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못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이걸 못 지키면 내 안에 내면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게 되면서, 그리고 외적으로는 여러분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는 척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거짓의 모습이 그들의 삶에 여러분 아주 면면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 율법의 역기능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면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아는 것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게바하고 바나바한테 사도 바울이 사실은 기독교의 군번으로 얘기하면 누가 여러분 고참이에요? 게바하고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바나바하고 그 바나바보다 더 먼저인 사람이 누구냐면 게바인 베드로예요. 게바가 다른 이름이 여러분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예요. 반석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하고 게바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참 밑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이 게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여러분 시작과 효시가 됐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첫 번째 말한 사람이,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선사받게 된 여러분 그 시작이 누구냐? 게바 베드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사울한테 여러분 지금 잔소리를 듣고 꾸중을 듣게 되는 기가 막힌 이 역적인 상황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이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가면 21장에 가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고하러 갔던 이 사도 바울이요 거기서 그때 수장이었던 이 기독교의 수장이었던 야고보하고 그리고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고 있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장로하고 이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이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 근데 몇 명이 들었냐면 수만 명이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여기 10,000명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천정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해갖고 꽉꽉 채우고 해도 잘못하면 10,000명 여기 안 돼요. 근데 그 10,000명에 몇 명이요? 수만 명이니까 여러분 여기 10만 전까지가 수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서부터 몇 만까지요? 99,000까지가 여러분 10만 명 아래까지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 숫자들이 여러분 듣는 게 무슨 얘기를 듣냐면 네가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네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랑 연결이 되냐면 율법 행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고 하는 얘기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와 같으냐면 자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뭘로 표현하냐면 율법, 안식일 준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빼면 50%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하면 뭐와 같으냐? 그건 나예요. 율법을 빼면 나를 세상에서 뭐하고 하는 거예요? 멸시하거나 없애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원흉과 같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모다가 뭐 하겠어요? 네, 칼을 가는 거예요. 칼도 있는데 마치 쥐가 굴러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하고 장로들이 상황 파악을 딱 해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내뒀다간 완전히 짓밟혀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타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타협을 하냐면 그러지 말고 여기 우리 중에 서원을 한 사람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당신들 일행하고 당신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한일의 이런 정결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들도 오해를 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여러분 방금 읽으셨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여러분 율법에 대한 그 역기능에 대해서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처하게 됐을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좋았겠어요? 불편했겠어요? 불편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율법을 아닌데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닌 거를 아닌 것이라고 긴 거를 긴 거라고 얘기를 했던 성격의 사도 바울이 그걸 여러분 안 하는 것을 한 것처럼 하는 그 베드로하고 바나바까지 여러분 막 뭐라고 했던 사람이 막상 그 상황 속에 딱 부딪히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지금 야고보하고 그 장로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유혈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여러분 그래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쓱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표현된 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당면한 이 상황 있잖아요. 맞부딪힌 상황. 자기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가 불편한데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여러분 오해와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을 따라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행하죠. 왜 해요? 여러분 저 이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붙을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우리 교회 안 믿는 분들, 남편이랑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가다 우리에게 이거 훅 하고 들어올 때 있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남편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런 세상의 어떤 법칙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어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묻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나만의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뭐와 같으냐? 몸은 여기 가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영은요? 영은 어때요? 불편하죠. 이게 여러분 불편한 거를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기도 했고 또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자신의 소신을 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정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피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이 불편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여러분 아예 그런 처음부터 안 갔더라면 문제는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안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죽어갈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이걸 피해서 갈 수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가진 소신 또는 자존심이 구겨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여러분 거기 가면 무슨 일 당할지 뻔히 알면서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글로 읽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만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영만 갖고 있죠, 이 사람은. 아니, 육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두려움을 어떤 때는 여러분, 난 아니라고 하는데 몸에서 반응할 때도 여러분들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매번 매 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이런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몸에서 당연히 여러분이 트라우마 같은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는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받아들이죠. 저는 그래서 이거 꼭 뭐와 같으냐 채색 옷을 입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와서 예수님의 채색 옷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 본문 주제를 정한 거예요. 여러분 채색 옷이 혹시 뭔지 아세요? 채색 옷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채색 옷이요 창세기 37장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년에 귀하게 얻은 아들 요셉에게 여러분 입혀준 옷이에요. 채색 옷이 어떤 옷이냐면요 여성들 있죠. 여성들이 원피스 입는 건데 여기 목만 하고 여기 팔하고 이렇게 해서 통으로 짜가지고 팔 이렇게 돼 있는 원피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게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요. 근데 이 채색옷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치렁치렁한 그리고 이 발목까지 완전히 덮여진 옷이 채색옷이에요. 자 그러면 혹시 여성분들 이런 옷 입고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이제 올라가 이게 나무인데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인데 여기 올라갈 때 그 삭개가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그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여자애들이 이제 치마 입고 올라가면 밑에서 남자애들이 꼴레리 하면서 이게 엄청 불편한 옷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지금 사도 바울이 입은 옷이 요셉이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여러분 입혀준 채색 옷을 입은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연극하는 건지 저희 큰아들이 여러분 아동부를 통해서 여기 이제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이제 예수님 옷 입었는데 그거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긴 거니까 여러분 뛰어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엎어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이 두 가지 옷이에요. 짧고 그리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그런 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긴 팔까지 내려오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준 옷이 바로 그런 옷이 긴 옷.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고 막 운동하고 할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항상 뭐 하고 다녀야 되냐면 조심하게 다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요 성경을 보면 이 채색 옷을 바꿔 입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바꿔 입었을까요? 여러분 한참 요셉이 팔려갔을 때가 10대예요. 그럼 애들이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근데 그 혈기왕성한 아이가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다소곳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해요. 왜 그래요? 그 옷을 누가 해준 거예요? 누가 해줬어요?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로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준 거예요? 요셉아, 너는 나를 뒤를 이을 후계자야. 한 집안에 너는 족장으로서 지금 준비되는 거야. 족장이면 막 함부로 행동하고 막 마음대로 뛰놀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 옷은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가득 담아서 너에게 준 옷이야. 너는 우리 집안의 대표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나의 후계자니까 옷을 잘 입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담겼을 뿐만 아니라 이 옷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옷이죠. 바울이 율법의 채색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거 어떤 때는 거추장스러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벗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이 성격, 여러분 걔가하고 여러분 바나바한테 직설적으로 여러분 막 쏘아붙일 수 있었던 이 복음에 여러분 이 큰 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걸 여러분 자기의 소신
정신을 버리고 이 채색옷 같은 불편한 이런 율법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건 왜 그랬느냐? 이 율법의 옷을 입어서라도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 수만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건져낼 수 있다면 나는 그 옷을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입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채색옷을 이렇게 입혀주셨는데 그 채색옷이 불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원, 영생, 죄의 사람이 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복음의 채색옷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 가지 옷을 입으셔야 돼요. 채색옷을. 하나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채색옷을 입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채색옷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이지. 구원의 감격. 불편한 일도 많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옛날 같으면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하고 묻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남편이 여러분, 너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인데? 하고 같이 꽝하고 붙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는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건가? 져야죠.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 채색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가정에서 채색 옷을 입으셔야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엄마라는 채색 옷을 입으실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때는 우리를 확 하고 감정을 어렵게 만들어질 때도 있고, 아내라고 하는 채색 옷을 입을 때도 있고, 남편이라는 채색 옷을 입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채색 옷에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옷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채색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옷을 가지고 더럽혀 놓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옷을 입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데, 특별히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믿으려고 하다가 안 믿어지게 되면 채색 옷이 바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이 빛날 수 있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채색 옷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입고 다녀야 합니다. 저 1960 몇 년도에 여러분, 72년도인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아주 남은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아주 권력을 한 몸에 잡았던 대통령 아시죠? 그 대통령이 어느 날 여러분, 사단장 한 명이 여러분 아주 평격한 몸을 쓰니까
장군들을 여러분 청와대 불러서 초청을 해갖고 여러분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나히필이라고 하는 장군, 별 하나짜리 장군이 여러분 잘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히필 장군 일로 와. 그래서 여러분 한잔해 하고 가득 채워줬답니다. 콱콱콱 하고 그래갖고 잔을 받으라고 이렇게 딱 깔아줬더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나이키라고 하는 장군이 각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고 콜라나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권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살벌한 박정희 대통령이 권해주는 게 면전에서 여러분 딱 따르는데 안 받는다고 딱 거절을 해보니까 그때 여러분 분위기가 완전히 얼음이 쫙 그리고 얼굴이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이 딱 그 순간에 들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옆에 있는 중앙정보부장이 이 나이필 장군은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하고 빼앗듯이 가서 마셨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분위기 쌓이더라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딱 굳어져서 그 다음에 이 나이필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할 준비요? 옷 벗을 준비. 지금도 아시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날고 기고 뭐 총장이라고 사령관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여러분 임명권자일 때 옷 벗으라고 옷 벗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니 연락이 안 와요. 그럴 때 조금 있다가 여러분 연락이 오는데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별 하나 더 달으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나중에는 여러분 점점 승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나이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하고 나중에 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만찬 끝난 다음에 나이필 장군에게 나이필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옷을 입혀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 피의 대가로 우리를 그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바로 예수님의 채색 옷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서 해봅니다. 직분자로서의 채색 옷. 여러분 목사님이 직분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러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는 직분이에요, 아니에요? 성도는 직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수련 장소에 어떤 분이요 한 남자분을 만났는데 한 분이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 권사 그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서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직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직분은요, 성도는 어떤 직분이 채색 옷이냐? 여러분 이 봉사와 헌신이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집사님 처음에 오셔갖고 여기 온 집사가 성소를 다 시키나 아마 그런 여러분 선서하는 내용 없을 거예요. 집사님 일반 서리 집사님 왜 그리고 제가 와서 2년 뒤에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서 저하고 같이 선서하신 거 있죠. 왜 그래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슴 잊지 말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찰도 뜨고 군청 직원도 뛰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포위하듯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걸 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그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성도 최고의 봉사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가 예배예요. 예배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채색의 것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아니요. 그 사람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어떤 때는 눈물 뚝뚝 떨어지게끔 서럽고 억울하고 이런 때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직분자로서의 채색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김찬영님 가슴을 꼭 쓰겠어요. 이거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별의별 소리도 하고 요거도 먹고 어떤 때는 멱살잡이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건 세 가지 피해요. 우리 여기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북한에서는 여성들은 여러분 성으로 줄인다. 발로 여러분 군합발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22세기 저 1시간 넘어의 거리에 있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 제가 그 감정 듣고 여러분 성도의 그걸 못 버리고 안 버리고 했더니 여러분 그 요독이라고 하는 그 감옥 그 보호소가 있는데 거기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주로 하는데요. 근데 한날 여러분 겨울인데 여러분 예수 배신하라고 했더니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이부의 좀 직책 있는 사람이 여러분 펄펄 끓는 물을 받아 제가 그 간증 듣고 저 사람 뭔데? 그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냥 누가 아야 소리 듣고 윽 하고 그냥 녹아내렸어요. 근데 녹아내렸을 때 여러분 피가 얼마나 했냐면 그 처음에는 그 옆에 있는 간증자가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애들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도 안 먹여서 다 건장한 어른인데 중학생 키도 안 될 만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로 걷어차면 그냥 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채색 옷은 어떻게 입으셔야 되냐 따라서 입습니다. 사명자로서의 채색 옷.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그 불편한 옷을 입었냐면 한 명이라도 영어로 구령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그 옷을 기꺼이 입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목사만 사명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은 다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 이건 너와 내가 없습니다. 우리 기마 제2교회 아니 여기 기마 여러분 이 와수리에 있는 모든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여러분 다 사명을 받은 거예요.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있으시려고 하는 것 어쩌면 마귀가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대충 가정에서도 편하게 다 묻어가고 사회에서도 묻어가고 편안하고 하지는 아니요. 위해서 복음을 사명을 받으면 가정에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분은 저를 이렇게 싫어해요. 만나면 예수님 얘기만 한다. 근데 목사가 예수님 얘기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채색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주 불편해요. 저도 싫어하는 거 뻔히 느껴요. 눈칫밥을 하도 오래 먹어봐서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면 불편해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니까 전하라고 하니까 전해야지. 듣든지 안 듣게 하고 안 듣게 하고는 누가 결정하시느냐? 그 들은 사람과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받았으니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싫어하는 뭐하는 지혜롭게 여러분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채색옷 잘 입고 계시다가 사회에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봉사의 헌신의 채색옷을 여기서 훈련 잘 받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채색 옷을 입혀준 사람이요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채색 옷을 입고 오셔서 엄청나게 불편하셨을 거라는 거. 그리고 기가 막힌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 기가 막힌 말도 표현할 수도 없는 정말 영민 중에 그런 영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색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만 받고 끝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채색 옷을 영생의 채색 옷을 입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그 받는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믿지 않는 나의 자녀에게 알려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감히 입을 수 없는 고귀한 예수님의 채색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가 감사,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함을 통해서 그들도 같이 옷을 입게끔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써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응답함으로 나누고 섬기는 귀한 인물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우리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부욕해 하나님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뒤에 예정대 원래를 모이겠고요.
일어나셔서